오늘은 시험을 패스시켜버리라, 시험을 패스시켜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 말고도 모세가 지은 시편도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시편도 있고 몇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God is my refuge.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준비가 되십니다. 예비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또 승리를 이끌었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니시, 그죠? 니시, 깃발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일단 병을 고쳐주실 때는 여호와는 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각각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나를 구원의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피난처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대충 어떻게 갑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돼 있죠. 근데 묘한 건 뭐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배워야 돼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의 도움을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찾으러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신을 한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입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어디를 향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미친 척하고 나올 정도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죠. 잠깐 사울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오히려 동족을 죽일 위기에도 처하게 되고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괜히 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괜히 갔다. 그거만 붙들면 돼요. 괜히 갔어요. 괜히.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건 괜히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어제 살피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디를 갔어요?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아내 빼앗길 뻔하고 가정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것도 또 뭐죠? 괜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만 놓고 봐도 알겠죠. 어려움 생겼을 때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면 괜히 간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쉽게 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숙주를 향해서 배신했다고 금방 상하는 그 음식을 숙주나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나물 이름 붙인 것도 참 그렇죠. 숙주나물 먹을 때마다 우리 신숙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변절자. 그러면서 또 왜 먹어 그걸,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는데 인생을 살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숙주예요. 저는 전숙주고 옆에는 최숙주고 박숙주고 장숙주고 다 그래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루어진 거 한번 보십시오. 무슨 범죄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다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까운 이웃이 더 끔찍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찾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재앙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아는 사람이 더 큰 잠재 위험군이랍니다. 아는 사람. 다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 또는 아는 사람, 이게 내가 힘이 된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도움이 될 것 같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 오히려 재앙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어떤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는 남들이 잘 되는 게 참 궁금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 되나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순간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사업을 잘하는데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독특한 대답을 해요. 한국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외국 가면은 이제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사업도 한국 사람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신하거나 또는 자기 사업 아이템 뺏어가거나 또 거래처 뺏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다가 또 가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업 잘하는 비법이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적인 외에 사람 만나려고 빼놓고는 한국 사람 피하는 거라고. 그죠? 뭐 사업적인 건 절대 같이 안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안 찾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우려고 하는 거지 도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그 앞부분은 되게 슬펐는데 뒷부분 가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돈 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업상의 거래 교회에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몇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는 사람들 있죠. 아주 믿음직해 보입니다. 든든해 보이는데 돈 빌려달래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빌려달라, 뭐 어떤 데는 500만 원 빌려달라. 그죠? 간드커에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빌려달라 그랬대요. 안 빌려주니까 교회 떠났어요. 그죠? 의심스럽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 어려우면 주십시오.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라고. 빌려를 빼고 주라고요. 그냥 줄만 없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가까운 사람 또 아는 사람, 이게 낭패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럴 여유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뭐 여러 정황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걸 깨닫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 거냐? 오늘 1절 보십시오. 이 의문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1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무슨 얘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듣고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는 걸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도 이렇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야, 사람 믿으면 안 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 어저께도 백문일답 얘기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대답이 뭐예요? 믿는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합니까? 재확인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서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명확하죠. 이는 그가 너를이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God will rescue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고. Save you. 너를 구원할 거라고요. 어디서부터요? From every trap. 모든 함정으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다. 누가? He will rescue you from every trap.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The Lord. 하나님이 will rescue you. 너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자의 믿는 자. 우리 서로에게 이런 권면이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이것도 사실 뭐 나에게도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는 찬양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걱정하면 이거 불러주세요. 내가 너무 걱정되면 혼자 부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시비 거는 게 아니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지금 반복해서 묻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왜 염려하냐고. 모순 아니에요, 모순. 이런 모순이 어디냐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해요? 기도가 가짜죠. 진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피라지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답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왜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트랩이 있다는 거예요. 트랩.
덫이 지나가, 덫이. 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덫이 무엇인지, 올무가 무엇인지 알아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모르는 덫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번 인생 살아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때 그런 덫이 있었구나. 그런 올무가 있었구나. 그런 음모가 있었구나. 나중에 듣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거예요. 세상엔 내가 모르는 덫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지난번 인도 선교 갔을 때 우리 빈민가 선교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뭐 이렇게 여자분들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오물이 있어요. 오물이. 그래서 그 피해 간다고.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그죠? 오래된 거는 마른 거예요. 마른 거고 지금 최근 거는 좀 축축하고. 근데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구분할 길이 없어요. 구분할 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갔죠. 다 그 길이 그 길이다. 그리고 밟고 다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아다니는 먼지가 다 그거예요. 그냥 오물 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다 배탈 나고, 그죠? 뭐 다 설사하고 다 그랬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의 모든 길이 피할 길이 없구나. 다 이런 곳이구나.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붙들어야만 나를 건져주시는 거지. 나에게 건강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죠? 여호와께 나아가는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께 나가지 않으면 살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사막의 수도사라 그러죠. 사막의 수도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랬겠습니까? 한 수도사가 수도 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미 죽었네. 아주 바울과 같은 표현이죠. 나는 이제 수도 생활 다 끝났다 보니까 난 욕심도 없고 다 버렸어. 나는 이제 마귀가 나를 시험 못할 거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수가 한 수도 높은가 봐요. 네 진짜 생명,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무 자신하지 말라고. 왜냐?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죠? 내가 죽어도 사탄은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시험하는데 되겠냐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돼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죽었네. 그러면서 유혹에 안 빠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마지막 한마디. 야, 네 형이 이번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대. 그때 열이 팍 나가지고 씩씩거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시기심. 시기심. 멀린 사람 아니에요. 형이 주교됐다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죠? 나는 뭐야, 이 사막에서 고생만 하고. 형은 뭐 하지? 뭐 이러면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를 잘 믿다고 하는 목사님들 시기가 제일 무섭고요. 그거 아세요? 어떤 직분자들 시기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다 죽지 않은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어디 자신해요? 알지 못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올무가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피해내는 거 아닙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 뭐 재앙, 뭐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런 뭐 난관들이 있는데 사람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전염병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고 깨보니까 뭐 몇만 명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더니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두렵죠?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여기저기 사고 나고 할 때 두렵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쟁 나면요, 전쟁 때 폭탄으로 죽는 사람보다 뭐 2차 대전 때 그랬다잖아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배 이상 됐대요. 신경쇠약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피난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 옆에서 1000명이 오고 또 옆에서 10,000명이 온다. 이건 뭐예요? 극단의 상황이에요. 극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려움들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올무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환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로마서 8장 외우라 그랬죠. 다 여기다 귀결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서 7가지 나열을 하잖아요. 그죠?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뭐 적신이나 뭐 그 다음에 위험이냐? 또 마지막에 칼이야. 7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이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보호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외우라고요. 전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강이 뭐예요? 강이 피되는 거. 강,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강계, 이파, 파리 재앙. 수역이니까 동물 전염병. 강계, 이파수 따라서 강계, 이파수 다 됐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6번째 독종, 우박, 황충. 캄은 일부 캄가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장자 죽는 거. 그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뭐 이렇게 외웠더니 저는 평생 안 잊어버리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데 정말 감사해요. 그분 별로 믿음은 안 좋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도 내가 10가지 재앙에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믿음도 별로 없는 그 약간 날래리 같은 대학생 선생님이었는데 이거 하나 가르쳐 준 게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장. 흔들림이었어요. 흔들림이.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그때에 다 이렇게 죽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이 어디예요? 고센 땅.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서 있는 땅에는 이 재앙이 없었어요. 이 병이 없었어요. 뭐 두 구절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파리 재앙이 없대요. 9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그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예외로 빼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죠. 세상이 뭐 난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6월절 보세요.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Passover. Passover. 오늘 그래서 제목에서 그래서 시험을 패스시키라 그런 게 이거에서 따온 거예요. Passover.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에요. 보혈의 피가 있는 집은 다 어떻게 써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니까요. 넘어갔다고.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날. 패스시키는 거예요. 재앙을 패스시키는 거. 그게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패스오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능력 붙들어야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두려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패스오버 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들을 갖다가 패스오버 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려움 빠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건너뛰어서 오늘 읽질 않았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이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괜히 조건절 같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고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 안 하면 안 건지나? 여자분들 맨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뭐 오늘 너 예쁘다 그러면 어제 미웠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도 지금 여성들의 그 양육을 많이 했던 나도 비슷해지는 거 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럼 내가 사랑 안 하면 나를 안 건지나? 이런 식으로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상수잖아요. 우리 상수동네 살죠? 하나님의 사랑은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실 것도 이것도 상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다 철들어서 자기가 부모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보여요. 없었던 게 아니고 보인다고. 사랑해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힘차요. 왜 힘차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때부터 사랑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 응원이 보인다고.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엘리야 보십시오. 뭐 이렇게 포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불평과 불말이 더 많으니까 담대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뭐 두려워 떨면서 우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뭐 별 신음소리 다 내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대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담대해졌죠.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보여달라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이건 뭐 남녀지간의 사랑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의도가. 근데 그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감각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마다 이렇게 설교도 은혜가 되지만 좋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간증도 이제 가끔마다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메마르고 할 땐 좋은 간증 듣습니다. 뭐 닉 부이치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간증 있잖아요. 강요고 박사라든지 이런 간증, 옛날 간증이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힘이 돼요. 근데 왜 간증이 힘이 될까? 말씀이 그의 삶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의 피를 관통하고 그의 살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체험에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내용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당장 내가 메말라 버리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말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내가 로마서 8장을 외운 사람인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내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묘사가 달라요. 묘사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좀 빌리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그 또 하나가 부러움이 있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이 관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만천에 알려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싱싱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겠습니다.